살면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또 그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지요. 어떤 때는 해결책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해결책이 적절하지 못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해결책을 찾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해결책은 밥을 먹는 거죠.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해결책은 약을 먹는 겁니다. 배가 고플 때 약을 먹고 배가 아플 때 밥을 먹게 된다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맞지 않으므로 우리는 더욱더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합당한 해결책을 찾으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각기에 맞는 다양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도 복잡하고 다양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 안에서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기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21장의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큰 문제들도 해결책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인 것인데 문제를 해결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에 벌어진 끔찍한 싸움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큰 희생을 치르면서 베냐민과 싸웠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더 큰 문제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베냐민 지파라는 지파가 아예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에도 이스라엘은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승리한 후에 또 울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승리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그들에게 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에 이 백성에 이 지파들에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누가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자기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원망, 하나님 탓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승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냐민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도 그 베냐민에 속한 성읍들을 태우고 그 성읍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베냐민에 속한 성읍들을 다 진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멸절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 여자, 가축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에 남은 사람은 전쟁에서 도망쳤던 남자 600명이 전부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은 누가 만든 거라고요? 이스라엘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죄악된 본성에 따라 멈추지 않고 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냐민과 싸우기 전에도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질문이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질문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 그래도 물어는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만의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음,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뻔히 보이는 결과였겠죠. 먼저 하나님의 원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의 원인이 잘못 파악하고 있다. 그들 스스로가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을 대로 문제를 찾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잘못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문제 해결은 두 가지의 맹세 그리고 두 가지의 대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직면한 문제, 베냐민 지파가 남자만 600명이 남았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정말 지파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지파의 딸들과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행했던 맹세 때문이었는데요. 1절에 보시면 21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맹세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맹세해버렸습니다. 7절을 또 보시면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기라 맹세하였도다라고 7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그 남자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의 남은 자들은 아내로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급한 맹세를 해버렸고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했던 맹세가 또 하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였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이 맹세를 하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두 가지 맹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아니하였고 둘째는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심판하겠다. 전혀 앞뒤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그들이 생각하는 베냐민을 바로잡는 그리고 죄악을 바로잡으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성급한 맹세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들에게로 돌아옵니다. 지킬 수 없는 이 맹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이 두 가지 맹세를 지킬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맹세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시도할 수 있는 해결책. 그래서 나온 것이 두 가지 대책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책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곳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길르앗 사람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맹세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맹세할 때에 그 자리에 없었으니 그 야베스 길르앗의 딸을 베냐민에게 주어도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두 번째 맹세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죠. 미스바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의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을 사로잡아서 베냐민에게 줘야겠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대책입니다. 이스라엘은 12,000명을 길르앗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민들을 모두 진멸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만 사로잡아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백성들을 죽이며 동족의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이 맹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맹세이라는 것입니까? 정말 이렇게 하면 그들이 했던 맹세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야 그래 니네 잘했다, 니네 맹세 정말 성실하게 잘 지켰구나라고 칭찬하실까요? 정말 그들의 맹세를 온전하게 지키겠다면 이 처녀들은 왜 살려둔 것입니까? 처녀들은 그 맹세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살려두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맹세를 위해서 그 양량한 명분, 그것을 지키려고 어리석은 일을 또한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그냥 말장난 같은 그런 일 때문에 또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성급한 맹세, 그로 인한 비극, 우리는 사사 입다를 통해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일, 자신의 딸을 바쳤던 입다와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맹세를 철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보다, 엎드리기보다 그 말뿐인 맹세를 지키려고, 그 자존심 지키려고 또 망령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사기 저자의 평가가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12절에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12절 마지막에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백성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여전히 가나안 땅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가나안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그것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 집은 세상의 집과 다르지 않더라.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얼마나 무서운 평가일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가 바로 그런 평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가나안과 똑같다.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얻은 처녀의 수가 400명입니다. 베냐민 남자들 몇 명 남았다 그랬죠? 600명 남았다 그랬죠? 여전히 그래도 200명이나 모자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책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대책, 200명을 더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한 대책입니다. 에브라임 성읍이 실로의 매년 여호와의 명절,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를 이용하자는 것이죠. 이 축제일이 되면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는데 그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 실로의 여자를 납치하게 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실로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말할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해서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음일 것임이라. 이 긴 문장 그냥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드는 겁니다. 알리바이.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범죄에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결백을 증명하는 알리바이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죄가 없음, 결백을 주장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실로의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 신앙의 알리바이를 알려주어서 그들에게 결백을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베냐민 사람이 한 일이기 때문에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축제를 범죄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망령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21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지금 거리낌 없이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한 마음으로 이 악한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냐민의 남은 자들이 실로의 딸들을 납치해 가서 자기 땅으로 돌아갔고 그곳에 성읍을 건축하며 그곳에 거주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일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본문 24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있는 문제를 두 가지 대책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가족이 있는 곳으로, 자기가 거할 곳으로, 자기 지파로, 자기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실로의 딸들,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 그들은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그들은 납치되었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되기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타락 시대에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것은 여자들입니다. 레위 사람의 첩이 그러했고 오늘 본문의 수많은 여인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이름 없고 그 시대의 악함을 온몸으로 받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모였습니까? 능욕을 당한 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없애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악을 바로잡은 일입니까? 오히려 더 많은 여인에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잡으려고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자들을 납치했습니다. 그 여자들을 팔아버렸습니다. 결국 모양은 다르지만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했던 그 일, 이스라엘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한 지파를 살려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당연히 내세우겠죠. 그리고 그들이 정당한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핑계를 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게, 그런 일을 벌이게 두셨다라고 탓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행했던 일들이 그러한 일들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해결책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걷잡을 수 없는 더 암울한 시대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은 분명히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가정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는 단지파의 우상 숭배를 커지고 이스라엘 전체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 첩에서 시작된 이 가정의 작은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으로 커지게 되었고 한 지파가 멸절되다시피 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 시대에 벌어진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문제투성이의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의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바로잡으라라고 보여주고 분명히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는 진짜 원인, 그것은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왕이 없는 것이고 그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은 왕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왕이 필요하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는 그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정말 막막해 보이고 어떤 것이 답이 될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정말 괴로움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 지칠 때도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문제 또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저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따스한 말 한마디, 너무나 큰 힘이 되지만 사실 그 정도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책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해결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 세상에 줄 수 없는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분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말씀으로, 이 약속인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세상과 담대히 싸우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해결책을 온전히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시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해결책을 채워놓는 시간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빨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와 정말 유일한 해결책 되신 그 주님을 계속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